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48장을 읽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그의 신앙이 돋보이는 절정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순간, 또 내일 살펴볼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히브리서는 왜 하필이면 야곱의 전체 일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48장의 이 사건을 야곱과 관련한 하나의 표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표본으로 뽑았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48장이 아마 야곱의 신앙의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한평생 살아온 신앙생활의 최종적 고백,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죠. 자,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야곱이 병들었다 요셉이 말해주니까 요셉이 서둘러서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다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 야곱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닌 자세로 서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한 족장으로서 이제 요셉의 후손을 축복하기 원하여 침상에 누웠던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이제 장자로 인정한 것 같은 것이죠. 실제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장자로 인정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생존케 되고 부양하게 된 그런 위치가 요셉을 통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다 형성하는데, 근데 요셉의 자손들이 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자손을 12지파로 이루게 되어지면서 그걸 부양하고 먹이고 살리는 모든 장자적 권리와 책임을 사실 요셉이 다 감당하게 되므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사실은 적절한 자임을 야곱이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3절, 이제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여기서 루스라는 것은 이제 베델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라반의 집으로 에서의 칼을 피하여 막 도망가다가 하룻밤 돌베개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단을 쌓아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기 전에 자신이 내린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신 그 복이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4절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복을 지금 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런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때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지상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넓어 온 지구상 곳곳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이 모아지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이시죠. 육적인 아버지를 넘어서서 요셉이 그토록 꿈을 꾸며 또 바라봤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환상을 통해 약속하신 바가 자신에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언약 백성의 참된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야곱이 그 언약을 담아서 지금 요셉에게 그 복을 내려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임종 직전에 언약의 아버지인 그 야곱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이 언약의 복을 빌어주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특별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신이야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 요셉의 아들은 사실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 이삭도 다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않고 다 본토에서 아내를 구해왔던 일에 비춰볼 때 자신은 애굽에 와서 이방인 딸과 이제 혼인하여 자식을 둘 낳았으므로 이 두 자식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요셉의 마음은 쿵쿵쿵 뛰고 안도와 감사가 넘치겠죠.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했어요.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이미 애굽에서 난 자식인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바로 내 자식들이다 알겠어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임에 틀림없다 해서 야곱이 후손으로서의 정당성을 완전히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총리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번성하고 형제를 돌봤지만 언약의 계승에서 자기에만 들어가고 자기 자식이 끊어지게 될 경우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뭐 말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잘 믿었는데 자식들이 믿음을 갖지 않게 될 경우에 그래서 믿음을 떠난다면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이 얼마나 괴로움을 오겠어요. 요셉도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두 아들이 레위 지파와 요셉을 대신하여 각각 두 지파가 형성되어진 형태로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요셉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고 아마 애굽 총리가 된 것보다 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지파를 구성함에 있어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지파의 머리로 삼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모든 일이 결국 혈통에 따라 되는 일이 아니는 거죠. 그냥 그때도 혈통에 따라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언약적 축복의 범위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혈통을 좀 벗어나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물론 요셉은 야곱의 혈통이고 엄마는 이제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런 제한은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6절에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이제 언약 지파의 머리가 될 것이지만 너의 다른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 두 아들을 이제 지파의 머리로 세우는 것이죠. 그들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을 함께 받으리라 했으니까 다른 야곱의 동생들은 형의 지파에 속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라헬을 장사했지 않습니까? 이제 8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봅니다.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죠.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하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를 봅니다. 이제 야곱은 이삭 아버지가 복을 내려주실 때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고 그런 노인이었지만 자기가 아버지 속였던 일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누구냐라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나이가 147세예요. 요셉의 아들들의 나이는 몇 살이 됐을까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2년이 지난 9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오고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 그랬습니다. 그 9년 뒤에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 차 됐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147세에 축복하려고 하니까 17년이 또 지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 9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130년, 그리고 또 17년 더 살다가 야곱이 임종하니까 9년 더하기 17하면 26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가 20세를 훨씬 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5세 또는 23세 또는 20세 요 정도 어간에서 아이들의 나이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치면 거기서 2년을 더 빼면은 결국은 뭐 한 23세 내지 20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건장한 청년을 이제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147세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10절이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하니까 요셉이 두 아들이 이끌어 아버지 앞에 탁 데려놓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려고 생각지도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앉고, 이제 장자를 오른손으로, 차자를 이제 왼손으로 축복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팔을 엇바꿔 이렇게 얹은 거죠.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이렇게 탁 엇갈려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했어요.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아닌데 하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서 아버지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렇게 하고자 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함부로 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지금 이자가 장자니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으소서. 근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므낫세도 한 족속에 크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야곱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먼저 앞세워 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야곱은 내가 안다, 나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아우가 더 크게 될 것을 축복했죠. 이거 세상 좀 관점에서 다르죠. 성경의 원리는 어찌 됐건 먼저 되가 나중 되가 먼저 되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뭐 사실 먼저 되는 항상 나중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정한 이치나 또는 어떤 관습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기계적 결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야곱의 복도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앞세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우리가 착하거나 뭐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셔서 그래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못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유가 있지 않고 나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은혜의 선택사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지만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를 인도하여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래서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라 하는 거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래서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 빼앗은 그 땅의 소유를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더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것을 굳게 믿도록 신앙을 가르치고 이날의 축복 내림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볼 이제 49장의 내용은 야곱의 12아들 전체에 대하여 이제 야곱이 하나하나 복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야곱은 마지막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행할 마지막 아버지로서, 언약의 아버지로서 해야 될 바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의 마침을 갖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할 말은 뭘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손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 인생 길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참으로 크구나. 나는 나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은 선조들의 그 행렬에 내가 들어가 낙원에 이르게 될 터인즉 잠깐 사는 이 인생 속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살지 말고 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알고 믿고 살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복됨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신앙 전부가 걸린 거고 인생을 살아온 참된 가치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석에 뭐라고 쓰겠어요? 어떤 말씀을 쓰겠어요? 여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그리고 하늘나라 하고 낙원 본향 낙원에 가 있는 김병훈 여기에 묻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쓰여진 글이 아니겠어요? 거기에만 하나님 말씀의 구절을 쓰고 비명은 그렇게 쓰는 것일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이겠죠. 야곱은 지금 그 전부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며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의 대목을 따서 믿음으로 야곱은 하고 그의 일대기 한 부분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